저는 상가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을 했는데 모두가 다 거부를 하는 바람에 제가 잘 비밀스럽게 잘 나왔고요. 저희가 상가에 맘스터치를 들어갔어요. 근데 맘스터치에 대학생들 3명과 매니저가 함께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에게 먼저 복음을 제시를 했어요. 여기서 근무하냐 그랬더니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에게 너무 좋은 이 소식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매니저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매니저님이 등치도 정말 좋으시고, 그런데 이제 서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님이 자리에 한번 앉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앉아서 구원의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메시지 중에요. 복음 분위기에 대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매니저가 할머니가 그리고 어머니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매니저님은 분들을 통해서 이미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고백하진 않았지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제시했을 때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자신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좀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김리나라는 대학생, 23살 대학생이 있었는데, 이 대학생은 고등학교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덕분에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했던 기억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국어 선생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국어 선생님이다 그랬더니 국어 선생님들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나라는 학생에게는 복음 제시를 했지만 영접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같이 가신 집사님이 진짜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리나를 다독이고 막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막 무너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린 영적인 존재가 확실하다.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접근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한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창대교회 권경옥 사모입니다. 그래서 저도 1팀으로 관통로 현장 캠프를 나갔고요. 저희 교회 이번 주 강단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캠프가 또 이번 한 주간도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캠프도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개인적인 말씀들하고 오늘 캠프 강의를 통해서는 나를 살리는 캠프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 행복한 캠프가 되어져야 되겠다.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런 행복함이 전달되어지고 누려지는 캠프가 되어져야 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점심을 다운성에서 먹었어요. 다운성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중국집인데요. 먹고 나오는 길에 저희 집사님의 늘 기도 전도 대상자 가운데 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마침 또 출근하시는 길에 또 만나게 돼가지고 또 저희 같은 팀이신 권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듣고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개인적인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들은
물론 저는 비록 이제 그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굉장히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또 영접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었고, 근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그 다락방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신랑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셔서 저희가 다운성 그 사업장에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집이 그 다운성이라고 하는 중국집하고 가깝기 때문에 같이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양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캠프를 통해서도 연결하시는 것들을 보고 또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했었고, 관통로 지역에는 저희가 두 군데 정도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지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이제 오늘 목사님이 가셨고요. 또 오늘 한 군데는 이제 제가 팀이 된 권사님하고 이제 저희 미용실인데요,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미용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캠프를 그 지교회 예배를 드리면 거의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그 권사님은 조장하시는 권사님은 참여를 못 하시고 손님이 계시다 보니까 그냥 저희만 또 같이 오신 집사님하고만 예배를 드리고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미 갔더니 물론 말고 누워 계시고 오롯이 권사님이 이제 이 집사님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부탁이지만 제가 권사님에게 알아서 해 드시라고 그냥 알아서 팀 사역을 해달라고 좀 거기서 그냥 바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또 권사님께서 이렇게 그 요즘에 권사님이 또 그 계속 은혜 받고 계시고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 그런 사역들을 또 그곳에서 해 주셨을 때에 또 저희 그 조장 권사님하고 함께 참석하시는 또 집사님이 또다시 도전을 받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될 이유들을 좀 깨닫고, 그 권사님이 좀 표현은 많이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금 원래 표정은 되게 더 심각한 분이긴 한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를 드렸었고, 또 나오기 전에 또 이제 머리 말고 계신 할머니한테 또 권사님이 또 복음을 또 전하시고 영접하시고, 근데 비록 이제 연세가 있으셔도 일을 하고 계셔서 주중에는 거의 뭐 이렇게 필요할 때 하루만 쉬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안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 근데 자식들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딸 중에는 수녀도 있다고, 수녀가 되신 분도 있다고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계속 찾아갈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 1팀의 사역 방향은 오늘 영접한 맘스터치의 그분들하고 또 이제 그 오늘 영접한 분들을 어떻게 시스템화 할 것인가, 내일 또 더 한 번 더 찾아뵙고 인도 받아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 가셔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제시를 했던, 복음 제시를 못하고 온 곳이 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들하고는 친분이 있는 가게인데, 그래서 내일 그 가게 가셔서 다시 한번 복음 제시하시고, 또 관통로 지역 못 가본, 거기는 상가 지역이다 보니까 못 가본 현장들 다시 분석하고 분석 캠프하는 시간으로 저희 1팀은 방향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대교회 전기은 집사입니다. 다 사모님들이 하시고 저희 김별 목사님께서 평신도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한테 떠밀고 가셨어요. 저는 저 캠프는 처음으로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저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구원의 길이에요. 딱 구원의 길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듣고, 현장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라는 메시지만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현장 캠프에, 이번에 집중 캠프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 말씀에서 나를 살고 현장을 살리면서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내가 먼저 될 때 말씀 제자, 전도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현장 사역은요, 저희 김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 팀으로 7명이 되었습니다. 외부 사역자는 6명이고 내부 사역자는 1명이었습니다. 왕뼈 사랑해서 식사를 하고 그 중심으로 해서 삼거리에서 세 팀으로 나눠져서 현장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3팀은 이선영 사모님하고 백한나 권사님이셨는데 그쪽 공구상가를 중심으로 캠프를 시작했고, 근데 그쪽에는 거의 토박이세요. 근데 거기 공구상가를 하시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거의 이제 좀 마음이 강팍하신가 봐요. 전도를 하려고 들어가면 거의 문을 안 여신대요. 그래서 그냥 거의 이제 닫아버리시는 그런 쪽이 많으셨고, 원강 한원 간호사를 전도하려고 이제 했는데, 복음은 듣긴 듣는데 영접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제 저희 창대교회 요원들이 가면 아마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 고창 영업 소장 박주철 소장님이신데요.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인맥이 약해가지고 조금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믿고 있고, 목회자나 사역자나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잘 들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비된 자라고 이쪽 팀 이선영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창대교회 요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이왕이면 목사님이 들어가셨으면 한다고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남자분이시고 책도 많이 읽고 잘못된 약간 사상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왕이면 좀 성경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분이 들어갔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팀 장하자 사모님하고 김은미 권사님이 들어가셨는데요. 여기는 제일종합건설 김지협 부장님을 두고 이제 계속 말씀 포럼을 하고 전도를,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고창고 출신이고 고창 출신인데 불교 집안이고 주말부부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국회에서 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영접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갈급해 한다고 합니다. 좀 떨립니다. 한숨 좀 쉬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혼돈, 공허, 창세기 3장에 딱 보면 묶여있는 듯한, 제가 봤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대로 전하면 이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요원, 다락방의 요원이 될 수 있는 큰 문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팀 김별 목사와 나강문 집사와 그리고 저 정기은 집사입니다. 여기는 저희 참빛솔라가 계속 지속해오고 있는 지교회인데요. 허성익 씨라고 팀 사역을 저희 김별 목사님이 따로 이제 팀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근데 거기 부인은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계시고, 근데 아직도 안식일을 찾으시고 이제 포럼을 계속 하다가도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데도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꾸 이제 다른 지식적인 내용만 계속 전하는 거예요. 말을 복음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이 아예 복음되지 않고, 그래서 진단을 이제 목사님께서 진단을 하시기에 매일 지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다락방에 들어가진다거나, 아니면 매일이 아니더라도 이틀, 3일, 일주일에 2-3번 정도 들어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초당 한약방은 저희가 이제 마지막 돌고 이제 돌아오면서 왕뼈사랑 거기 바로 맞은편에 감초당 한약방이 있었는데요. 이제 거기를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해서 이제 처음에는 들어가 그냥 가시지 하고 그냥 가시지 그냥 다 안 가면 안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서로 아무도 안 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열었어요. 열었는데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남자분하고 여자분이. 근데 거기에 원장님하고, 한약방이니까 원장님하고 부인이 계시는데 임대문의가 써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딱 임대문의를 보고, 이 집은 일단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이제 일단 전도지를 먼저 드렸어요. 전도지를 먼저 드렸더니 이제 흔쾌히 받아주시더라고요. 부인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 줄 알아서 서 있는데 목사님께서 아유, 저 이렇게 왔는데 차나 한 잔 주시라고 저희 차도 기다려야 되고 하니까 20분 정도 시간 있으니까 차나 한 잔 주시라고 하니까 아유, 올라오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저 이런저런 좀 얘기하다가 어디 교회 다니시냐고 하니까 천주교를 한 20년 다니셨대요. 아, 그러냐고 이제 또 다른 이런저런 좀 얘기하다 좀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좀 얘기하다가 이제 저도 이제 곧장에 산다, 여기 창대교회도 한다, 이제 인생 스토리를 조금 얘기하다가 목사님께서 좀 전도의 이제 구원의 길을 제대로 한번 다시 설명해 줬더니 영접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반겨줬던 부인은 영접할 땐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그 원장님은 옆에서 다 듣고 그렇다고 이제 대답하시고 영접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에 그러면 목사님하고 다시 찾아오겠다고 그랬더니 아유 뭘 찾아오기까지 하냐고 오지 말라고 그냥 아유 됐다고 이제 이제 영접하려고 할 찰나에 밖에서 이제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빠 그 초등학교 동창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고창 자율중학교 고장의 자율중학교 영선중고등학교 제가 계속 구원의 길 하면서 30현장을 두고 있는 학교 현장인데 그곳의 이사장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딱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천주교 회장이세요. 회장을 계속 하고 계시면서 신협의 이사장도 같이 겸임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영접을 딱 하려니까 그 찰나에 오시니까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를 멈추고 영접을 마치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거기 천주교 회장이시고 본인도 천주교 20년 동안 다니셨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분도 어떻게 해서 30현장을 두고 저희가 구원의 길 그 양육자 교육 훈련을 거의 4달간 넘게를 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현장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장소든 사람이든. 그래서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고석원 씨라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분은 고석원 씨인데요. 이분을 두고도 계속 기도를 해야겠고 학원 복음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사역 방향은 오늘 들어간 현장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다시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제 가지 못했던 현장을 다시 방문 전도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목포 함께교회 서교육 장로입니다. 저희 2조는 세 팀으로 나갔고요. 저는 먼저 우리 권사님과 함께 같이 가면서 저는 어제 강단 메시지가 저희는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해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매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3장 16절은 보통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구원받은 나는 누구인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지. 그럼 나는 성전인데 여기로만 끝나면 보통 우리의 그냥 복음밖에 안 되는데 저는 말씀 성구 안에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난번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미션 주신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데 제일 마지막 성구가 말씀에 오더라고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 수첩도 놓친 기도 놓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 중에 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나가면서 저희 밥 먹는 것도 최고급으로 먹었거든요. 가다가 우리 잠성한교회 목사님 부르는데 저희도 같이 갔죠. 팀이어가지고. 그래서 아주
좋은 버섯으로 보양식을 하고 그다음에 캠프를 나갔는데요. 저는 좀 담대하게 다른 것보다 나를 살리는 캠프, 내가 먼저 이 캠프를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오게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렇지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을 주시는 것을 보라 했으니까 저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하시는 것을 한번 보자 했는데 처음으로 100가구가 넘는 가정을 권사님이 다 누르셔가지고 멸시 천대도 받았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지난번에도 목포에서 저희 교회, 저희 아파트 캠프를 그 라인을 하면서 되게 행복했거든요. 한 번도 제가 사는 사는 동을 전도를 안 갔거든요. 만나면 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가끔 만나는 분들한테 예수님으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이면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 좀 나오고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과 사모님이 겉면에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오늘 간 현장에서는 저희는 특별히 영접이라든지 그런 일은 없고요. 일단은 거기에 눌리지 말고 내가 진짜 여기 현장에 와서 내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창대교회가 해야 될 사역도 있고 내가 먼저 살리는 것이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이게 동문캠프에 또 지역 살리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는 또 저희 현장으로 갔을 때 그 응답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권사님하고 가면서 같은 아파트가 여기 교회에서 잘 안 가시는 교회인 것 같아요. 지역을 맡은 것이. 그래서 3팀이 3동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갔는데 저희는 한 동은 전체 72가구를 다 둘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팀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아까 우리 저희 어떤 분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나이 많이 먹고 난 뒤에 오늘 강단에 여기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 나이 많이 먹고 난 뒤에 이 복음을 내가 받은 것이 너무 아깝다고 그랬는데 어떤 할머니가 85살인데 이분은 서울에서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고 싶지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들리지도 않고 이 말을 하시는데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강하게도 얘기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어요.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저는 되게 너무 부럽고 그랬거든요. 진짜 복음이 이렇게 포럼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이게 진짜 8번째 랩런트로 해서 정말 랩런트들한테 희망이 있으니까 이 세계복음만 되겠다 하면서도 나는 왜 저게 너무 늦게 와서 조금 아쉽다 했는데 이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또 감사했어요. 내가 저 나이 되기 전에는 진짜 완전하게 영적 문제 지금부터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저도 한 살이 넘어가니까 영적 문제가 약간 생기기를 이거 진짜 이거 각인된 거 뿌리되는 거 체질된 거 이거 뽑지 않으면 나도 똑같이 복음만 해서 진짜 영적 문제 오겠다 했는데 그 할머니를 보면서 저는 진짜 행복한 자구나, 행복한 전도자고 너무 감사했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조금 전에 얘기하시더라고요. 목포에 캠프했을 때 좋았던 거 얘기하시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교회에 대한 응답이지만 가정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삼성학교의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저희 같이 사는 남의 편, 남편이죠. 남의 편이 좀 신앙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교회에 우린도 원래도 했지만서도 좀 갈등했던 모든 것들이 많이 좋아졌고요. 앞으로도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참 전도자고 참 멋진 사람이 되려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더라도 이제는 그냥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분명 하신다는 걸 제가 이번에도 체험했고 또 그 시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전도자를 주셔서 힘을 주게 하시고 치유를 또 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는 저는 갈등하지만 갈등할 것이 없더라고요. 고민하지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염려하면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맞게 인도하신다는 걸 지난번 캠프를 통해서 또 이게 저는 지속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저희 사역도 그렇고 제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지만 다른 거 없어요. 일심전심 지속적으로 저는 이게 마지막 기도 제목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수 참소만교에서 온 임충선 집사입니다. 저는 실은 미국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좀 섬기다가 아들 누가 선교원 때문에 한국으로 유학을 왔고 참소만교회 선교원에 다니면서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면서 저도 함께 행복해하는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오늘 3월 초에 와서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너무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나만 은혜 받고 현장에 와서 이렇게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서 나만 이래도 되는 건가, 이 축복을 정말 같이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축복의 전달자로 내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번에 강단 말씀이 언약을 떠나지 말라라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었거든요. 사사시대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잠깐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이사를 가는데 결국은 그 잠깐의 불신앙 때문에 본인이 죽고 두 아들을 잃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1분 1초도 언약 앞에서는 불신앙하지 않고 언약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겠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를 살리는 캠프, 저는 목사님께서 나는 과연 복음을 잘 설명하는 자인가 아니면 복음으로 행복한 자인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복음을 잘 설명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는 복음을 현장에서 누리는 자로 가자. 그래서 이제 저희 팀이 아파트 휴먼시아를 갔는데 앞에서 장로님이 다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우리 김미애 집사님과 함께 107동, 108동, 109동을 맡았었는데요. 실은 아들이 어제 열이 났었어요, 감기로. 그래서 오늘 오는데 캠프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를 하면서 왔었고, 또 아침에 분주하게 일찍 나오다가 머플러, 장갑 이런 걸 다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앞에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그걸 사러 갔는데 그분들이 오늘은 실은 만나면 안 됐지만 내일 시간 되는 대로 좀 다시 한번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나오면서 어떤 두 부부를 만나게 됐는데 그 두 부부의 특징이 제가 보기에 아주 순수한 분이고요. 그리고 아주 착하시고 조금 정상이신데 조금 정상인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주 착하신 분들 같아요. 두 부부인데 입구에서 만났는데 교회를 잘 다니시다가 기존 신자인데 기존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그리고 장로님 몇 분, 집사님 몇 분이 이렇게 팀이 되어서 헌금을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분인데 오늘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는 정말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근데 이제 제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 마음 문이 열릴 때까지는 교회 안 가도 좋다. 하지만 같이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주면 예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했더니 할 수 있겠다고 해서 내일 또 남편분이 아파서 병원 치료받는데 치료 끝나고 나서 병원에서 이제 만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그런지 만남이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교인 이렇게 문패도 별로 많이 있지 않고 겨우 할아버지 노인분들 몇 분 만났는데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좀 강팍한 현장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사님이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아파트 앞에 지나가는데 자꾸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말을 걸었는데 기존 신자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끈질기게 따라붙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당황스러웠던 그런 현장이었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할머니가 그런 말 하면서 너무 담대하게 해가지고 이 현장은 정말 복음을 좀 집중적으로 듣든지 안 듣든지 내일은 그 원색적인 복음이 좀 선포돼야 될 것 같고 또 내일 만나기로 했던 그 머플러하고 그 장갑 제가 샀던 그 샵에 한 번 더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만남을 놓고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3팀 다 하셨죠? 그럼 지금 4팀 시장팀 포럼하겠습니다. 4팀, 5팀이요? 예. 안녕하세요. 창대교회 박양숙 집사입니다. 아이고 떨려라. 저희는 그 시장통 4팀, 5팀이 모여서요. 시장통 안에 무속 현장까지 같이 돌았거든요. 8명이서 그 2인 1조가 돼서 4팀이 나눠져가지고 현장을 돌았고요. 근데 장모님 먼저 안 하실 거예요? 안 하주세요? 에? 그래요. 저희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저는 이영강 목사님하고 같이 팀이 돼서 현장에 뛰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포럼을 정리해 왔어야 되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간단하게 그 현장 보고를 먼저 드릴게요. 저희 1팀에서 오늘 이게 총 영접한 그 사람은 7명이에요. 그리고 중에서 4명이 다락방으로 연결돼서 참 감사한 은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1팀이 정리를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1팀이 저하고 이영강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평소에 늘 구원의 길 하면서 기도 좀 하면서 제가 전도 대상자를 항상 기도하는 데였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현장 캠프 가기 전에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우리 교회에 어쩜 이렇게 방향에 이 캠프가 딱 맞는 시점에 왔을까. 그리고 어쩜 나에게 지금 가장 제가 신앙생활, 이 복음 만나서 지금까지 늘 이렇게 방황을 살다가 요즘 조금 말씀 속에 살면서 전도가 조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캠프를 통해서 또 내가 살아나고 내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소론의 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어느 날 나도 이 복음을 알았고 불신자여서 복음을 듣고 내가 이걸 가지고 늘 갈등하고 살았지만 또 어느 날 집중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요. 근데 내가 이 집중 가지고 이 현장 캠프를 가지고 갈 때 내 안에는 정말 그 사람 할 수 있을까? 될까? 안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내가 정말 오늘 말씀에서 복음을 내가 먼저 누려야 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실 거라는 것을 제가 말씀 잡고 갔거든요. 그래서 가는 현장도 이 사람들한테는 오늘의 시점이 어쩌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이 복음을 들여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던 것처럼 그 사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 제자로 세워질 거라는 믿음으로 제가 이제 그 현장을 밟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항상 기도 수첩과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제가 그 전도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데 오늘 갈 현장을 두고 처음에 제가 그 준목님한테 갈 곳을 미리 말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실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불신앙이 있더라고요. 좀 더 기도해야 돼. 흑암이 더 꺾어야 돼. 하면서 제가 내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제 현장을 딱 그곳에 저를 묶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진짜 성령의 역사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그곳에 그냥 내 입술을 하나님 입술로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는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정말 준비된 제자가 할머니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그 할머니 처음 봤는데 오히려 그분이 불신자들한테 교회 가라 하고 당신의 남편이 한교를 섬기는 거예요. 한교에 제사를 지내고 그 우상 섬기는데 쉽게 말하면 1등을 하는 거죠. 1등 공신을 하는 사람인데 그 남편을 때문에라도 자기가 더 기도를 한대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데도 기도하고 또 자녀 3분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분은
생명이 없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불신자들 교회 가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한테 말씀 더 잘 들었고 영접도 했고 다시 연락 드려서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지금 보내드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기도했던 그 화장품 가게 언니는 처음에 약간 시큰둥하게 들었고 현재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 근데도 답을 못 내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3명의 여자분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반 귀신 들린 자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언니 얼굴이 별로 안 밝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가시면서 언니한테 너 교회 다니면 명이 짧은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거기 눌려 있는 거예요. 거기 해방받지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면 명이 짧아진다겠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겠다는 거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해방받았다. 그 해방을 누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정말 내가 해방됐어? 그 의심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책 펴서 거기에 있는 문구를 읽어주니까 그냐고. 그럼 나 이번 주부터 교회 오겠다고. 그래서 그래라고 교회에 오면 더 영적으로 더 빠른 회복이 될 거라고 하면서 그분은 교회 이번 주부터 나오는 것과 다락방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갈 현장을 가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차라리 제가 평소에 기도하고 있던 사람을 가자고 목사님과 같이 얘기해서 다시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30분 정도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만나자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교회에 오고 우리 어린이 전도학교까지 해서 자녀들까지 보내기로 하고 해서 정말 감사한 게 진짜 항상 전도를 놔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때마다 이렇게 그 전도 세상들을 구원하시는 걸 보고 내가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할 게 없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과 영적 문제는 그냥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면 끝나더라고요. 진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 구원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전부터 또 내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시스템 속에 들어있었지 않았다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른데 아마 갔고 이 자리가 두려워서도 아마 안 있고 저는 놀러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정말 현장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 속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 두고 기도하니까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도하는 거는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또 저에게 성취됐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1팀에서 이영광 목사님하고 저가 했던 1팀에서는 세 명에게 복음 전해서 3명 다 영접하고 그 중에서 3명 다 다락방으로 지금 연결된 상태고요. 그 중에 2명은 제가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고 1명은 처음 본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 팀은 김영 전도사님하고 지순종 장로님이 현장을 돌았는데 김진아 미용실을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에 그 원장님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고창 읍성에 가서 고정순 할머니 잔디 작업하신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 영접하시고 그 모양성 옆에 2층에 갤러리샵 그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에 따님 윤주영 이분을 이제 영접했고요. 그 다음에 3팀에서는 3팀 현장을 되게 많이 그 짧은 시간에 많이 돌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말씀해 주는데 잘 못 알아들어서 여하튼 간에 대동 지업사를 들어갔는데 그분이 성북교회에 다니신대요. 근데 종교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영접했고요. 이 집사님 영접했고 그 다음에 그 전북상이라는 곳 들어가가지고 박용님 64세 할머니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 2분 다 영접했고 그 다음에 내일 내일 방향 이따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4팀에서는 이금만 지사님하고 김종희 전도사님이 돌았는데 평소에 이금만 지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현장 그 무속 현장에 돌아서 지금 지사님이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셔가지고 그 이부자리랑 그 무속인 대길이 엄마라고
성함을 모르겠는데 대길이 엄마라고 그 무속인들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분들 다 복음만 전하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4팀, 5팀이 모여서 영접이 총 7명이 일어나고 그중에서 4명이 다락방이 되어지도록 약속을 했는데 저는 진짜 이분들이 되어지도록 제가 기도해야 되고 제가 정말 이분들을 살아날 수 있도록 저에게 제가 일심전심지속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영적인 힘을 주도록 저희 같이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끝까지 사단에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 내일 방향은 박동문, 윤미연 님이 농협 지정자님이신데요. 2시 30분에 만나기로 오늘은 만남을 거부하셔가지고 내일 만나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싱크 공장에 유용우 씨 직원인데 오늘 6시에 자기가 일 끝나고 만나자고 끝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수만교회 알았어. 참수만교회 김태희라고 합니다. 우리 참수만교회는 고현정이가 있듯이 저희가 김태희입니다. 근데 우리 본인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남편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저도 김태희가 됐고 고현정이가 됐습니다. 아유 주여. 저희 6팀에서는 양차서 목사님하고 그 현동군 랩런트하고 저하고 김영준 장로님이 네 사람이 이렇게 한 팀을 이뤄서 갔어요. 그랬는데 이게 도산마을 자체가 우리 동군이 랩런트 그 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다 됐는데 첫 번째 갔던 가정이 뭐였었냐면은 그 할머니예요. 할머니신데 그 전옥래 집사인데 그 현동군 랩런트의 그 할머니, 애할머니신데 거기에 가시니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동네 친구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신데 그 할머니하고 두 분은 이제 모셔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서 그쪽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근데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거석하면서 내일 다시 이제 지속적으로 다락방을 할 수 있게 여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있음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게끔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른 교회 다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상관없이 날마다 여기에서 자주 모이시니까 두 분이서 기도하시면서 아들과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시 가서 이제 다락방에 대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짓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전옥래 집사님이 제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십니까? 거의 80세 가까이 되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79세인가 80인가 되시는데 에레미야 성경 구절을 일일이 다 적으시면서 전도 대상자를 일일이 다 적어놓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뵀었냐면요. 하면서 날마다 이성란이가 딸이고 김기련, 이학진님, 전옥진님, 김영진님, 염양선님, 정기범님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에레미야 성경 구절을 적으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80대 노인네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 준비되어 갖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보다 낫다는 생각을 너무 하면서 좀 부끄럽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 연세에 너무 정정하시고 정말 성경 삐뚤삐뚤하지만 정확하게 성경 구절 적으면서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모습들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있던 정기범 씨가 남자분이신데 혼자 사시는가 봐요. 그래서 저녁에 시간이 되시면 이제 연결을 해서 일 가셨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연결될 수 있으면 그분을 다시 한번 찾아뵙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찾아갔던데 여기 이순남 집사님이세요. 이게 창대교회 집사님이신데 식당을 하고 계셔요. 근데 식당이 아니에요. 그냥 동네예요. 그냥 동네인데 입구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으로 그냥 주택으로 들어가서 밥 주실란가 보다 하고 들어갔더니 거기가 바로 식당인 거 있죠.
근데 반찬이 너무너무 맛있어. 근데 기본적으로 식당을 차리자는 가정집에서 그것을 하시는데 기본 손님이 80명이 돼요. 매일 오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것을 너무너무 하는데 진짜 사역자예요. 너무너무 사역자고 모든 판을 저희들은 도산마는 판을 다 깔아놨어요. 다 팔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예배드리면서 그와 연결됐던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 속으로 다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사님이 얼마만큼 사역자이신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왜 가문에 우상 숭배하고 언니가 무서 서울에 있는 언니가 그 점승 받아가지고 무당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하셨더라고.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 답낸 인상인데 답을 낸 이후부터는 진짜 생을 걸고 진짜 그 식당을 하시면서도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절대 쉽게 다가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서 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함을 통해서 세월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와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대단하다. 근데 이순남 집사님이 누구냐면 아까 그 동군이 랩런트 그 할머니 딸이에요. 또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이 너무너무 축복받은 가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가문이 어디가 있을까? 예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이모, 그 가족들 엄마 아빠 이렇게 믿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우리 후대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집사님을 통해서 그 도산 마을에 그 전도의 문을 열어가는 것들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로지 전도. 그러면서 그 역할을 너무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 새송도거든요. 새송도의 이름이 좀 특이하신데 김종지 송동님이세요. 여자분이세요. 그러는데 이 여자분이 남편은 아직 믿지 않고 있긴 하지만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그 일을 좀 도와주시고 계시고 딸이 강주에 가 있는데 일찍 시집을 갔는가 봐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2명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딸만 예수님을 그 조경미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강주를 갔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예안교회 목사님, 양차성 목사님 그 교회랑 좀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그 지역이 동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바로 그쪽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이제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교회 성도님이시거든요. 김인옥 집사님이신데 전국 분이세요. 중국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재혼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살고 계시는데 여기 오신 지 20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식당에서 지금 다락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지금 교회 안에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재혼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자녀들의 3자녀가 있는데 아들이고 딸 2이 있는데 아들 내외 딸 내외 다 한국으로 다 와서 그래요. 요 근방에 다 살아요. 이 근방에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앞에다가 그 집사님 앞집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아들 내가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그 하우스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엄마의 영적인 상태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엄마가 이렇게 변해돼가고 많이 아프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들을 아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는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는 하진 않는데 아직은 받아들이진 않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결이 되게 되면은 저녁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아들 이름이 김송이고 며느리가 최옥하시고 그리고 딸 이름이 김나고 사이는 김삼차입니다. 1진에서 3차. 그리고 손녀가 김미영 랩런트인데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교회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이 김매예요. 김매. 그러면서 최재식이 사이가 있는데 작은 딸 부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연결이 되어지면은 다시 만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순남 집사님 통해서 그 동네 도산마을 경로당 있죠. 얼마나 집사님께서 다 해주셨냐면은 부녀회장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교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는데 계속해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현장에서 일어난 역사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집사님이 나서지 않아도 그 부녀회장을 통해서 자판을 다 깔아놓은 거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집사님이 돼지고기인가?
돼지고기하고 떡하고 음료수하고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준비하고 이제 하고 오니까 부녀회장님께서 그 할머니들을 다 한 자리에 다 모니까 한 10분 모이셨어요. 10분 모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또 영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안 하셨던 분들도 있고 거서 가고 그러시는데 가니까 이제 다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복음 제시하시고 다시 영접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마다 이순환 집사님 가정에서 2시 반에 다락방을 하고 계시는가 봐요.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시간이 되시면은 식당에 가서 이렇게 말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실 분들은 오시고 안 되실 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했으면 좋겠다 그랬고 내일 1시 반쯤 다시 가서 그 경로당에 거기에 가서 다시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던 하니까 여러분들 잘 되겠지만은 저는 여기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거 오기 전에 뭘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이번 캠프는 저는 솔직히 순회 캠프팀들이 이렇게 몇 달째 이렇게 1년 가까이 이렇게 돌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처음이에요. 저 같은 게 처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하나님 이번 캠프는 나를 사는 캠프가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목에서 나를 사는 캠프에 모든 응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행복해당했는데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씻으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랬더니 우리 딸 하는 말이 엄마는 아버지한테 나 띵져내놓고 혼자 가니까 그렇게 좋은가?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고 아버지한테 띵져내놓고 엄마 혼자 빠져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예박을 한다는가. 이거는 여러분들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진짜. 이거는 저에게는 기적이고 이 나와서 이렇게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예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떠나서 그냥 이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하루 오늘과 내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숙소로 안 들어오시면 진짜 외박입니다. 저희 7팀 포럼에 지원합니다. 예, 우리 7팀 우리 창대교회 정동현 주목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상하초등학교 현장이고요. 우리 고창에서는 제일 먼 지역입니다. 오늘 캠프 속에서 바닷가 쪽에 여기서 한 30분 가는 현장이고요. 저희 한강희 목사님 또 우리 박상욱 목사님 저하고 3명이 팀이 돼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강단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 예. 더 뭐 뺄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고 너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갔고요. 또 캠프 이제 사역하신 우리 박상호 목사님도 계속 강단 말씀 붙잡고 또 캠프 지금 흘러가는 이 흐름 메시지 붙잡고 인도받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동안 준비됐던 현장들 오늘 많은 것들을 또 보여주시고요. 상하초등학교에 저희 그 행정실장으로 계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 그동안 기도해왔던 실무사 또 운전기사 딱 줄 서서 기다리시더라고요. 한 분 실무기사 와서 영접하고 나면 그 뒤에 있다가 이제 운전기사 영접하고 실무기사 영접하고 예, 딱 줄 서서 그만큼 이게 내부 사역자가 준비된 게 참 이만큼 중요하구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면서 다른 걸로 말씀 안 하시고 목사님 오늘 우리 캠프 메시지에서 어느 날 복음이 없어진다. 어느 날 그 두 분이 복음을 받았던 예전에 복음을 받았다가 복음을 잃어버렸던 분들이라 캠프 메시지로 어느 날 복음이 없어지는데 다시 하나님이 시간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영접하고요. 시스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정되는 그런 응답받고 또 권사님에게도 다시 한번 사명 전달하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현장 마치고 예전에 동부교회 그러고 보니까 또 안양 동부교회는 동부교회 권사님의 아버님이 상하면에 사시는데 저희 교회 연락이 왔었어요. 왔는데 그때 한번 갔었는데 생각이 나서 가보자고 갔더니 문이 잠겨 있었는데
그 앞에 노인회관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따라서 들어갔는데 예비된 것처럼 할머니들 앉아 계시고 차 한 잔 먹자고 앉아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할머니들 영접하시고 거기 또 매주 와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점도 캠프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저도 몇 번 들어가 보고 예전에 초등학교 현장도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문이 안 열렸었는데 참 이런 동문 캠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들 또 응답 주신 것들 보면서 참 감사한 응답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현장으로 저희 교회 옆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우리 고한순 성도님이라고 귀신 보고 소리 들리고 하는 그 할머니인데 오셔가지고 목사님 할머니에게 답 말씀으로 강단 성경 말씀으로 답 주시고 더 그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 보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저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사역해야 되니까 저도 목사님 사역하시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들고 또 특별히 시급한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여기 보시면 뒤에 귀신 보이고 들리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몇 번 들어가다가 오지 말라 그러고 문 닫고 막 이러니까 저도 제 체질이 이게 안 가지더라고요. 안 가지는데 목사님이 여호와 니시 그 말씀 붙잡으라. 승리의 하나님. 싸우는 거다. 끝까지 가라. 그 말씀에 제 이번에 좀 마음 다시 붙잡으면서 내가 진짜 지소 매일 가야 되겠다. 5분이라도 가서 기도하고 응답 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청대교회 우리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정말 교회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또 우리 많은 제자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특별히 우리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이 교회 내 순회 캠프팀이 구성되는 겁니다. 제일 부럽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교회 캠프할 때 같이 가서 살리는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두고 기도 부탁드리고 또 시스템 중심으로 일꾼 세워지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내일 사역은 오늘 상하초등학교 그 현장 시스템 확립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나머지 해리면에 오랫동안 지교회로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 그 현장 우리 한번 돌아보고 현장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포럼은 다 끝났는데요. 포럼 꼭 하시고 싶으신 분 한 분 계시면. 김정현 주목이 손 드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현장을 가는데요. 결과 보고서를 제가 조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기록하셔서요. 내일 창대교회에 저희가 자료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기도 한번 하시죠. 오늘 내일 또 오늘 만났던 모든 현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도 저희 한번 하고 또 총무 목사님 나와서 이제 광고하실 텐데요. 오늘 만났던 모든 현장 위에 정말 나를 살리는 현장, 그리고 그 현장이 살아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고창과 창대교회와 우리의 모든 7 현장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성령님 받게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사 진짜 한번 살아있는 포럼을 한번 해보면서 정말 내가 강단 말씀과 지금 오늘 캠프의 말씀이 내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나는 이 현장,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가 미리 팀과 팀장과 미리 팀, 이 부분에 사전 조사를 싹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좀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저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팀장은 선정이 돼 있는데 여러분 그 팀장이 어느 지역을 갈지는 저는 좀 몰랐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팀 사역자와 사역자의 팀 구성. 교회 내부 사역자와 외부 사역자. 여기 팀 구성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게 팀 구성의 응답입니다. 지금 있는 팀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포럼을 들어보면 여러분이 그 앞에 그 팀장과 그 조장들이 그 팀 구성, 왜 이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이셨냐? 그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죠. 그죠?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게 붙이셨을까? 이 사람이 막힌 문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의 내부 사역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강단 말씀에 여러 가지 지금 걸린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잖아요. 그걸 정말 깊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 왜 내게 붙이셨을까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포인트. 여러분 와가지고 막 여기 사역해가지고 문 수십 개 열어둬요. 이분이 준비 안 되면 또 문은 닫히는 캠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죠. 현장 체험 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거기에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께서 이 캠프는 그게 가장 강단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캠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의 과거가 싹 정당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청모를 하다 보니까 캠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이 청모하면서요, 참 별의별 일을 다 당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내가 딱 결론이, 이양희 목사 만나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복음에 시샘이 날 정도로. 그잖아요. 아니, 저 양반은 왜 저렇게 행복을 누리고 다녀? 그럼 나는 뭐야? 막 그러거든요. 욕심이 생기더라고. 아까 동기 버리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요, 만났는데 이게 열받은 거예요. 은근히 처음부터. 근데 같이 이제 동거를 하고 같이 이제 팀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중심이 통하더라고. 근데 철저하게 이걸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 미국 가기 전에 굉장히 친한 척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부회장님 하면서요, 막 챙겨주는데 나는 그게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 어색을 받아줘야 돼, 내 입장에서는. 근데 한마디로 나 그거야. 나 미국 가니까 기도 좀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어느 날 또 전화했어. 도착했다고. 그럼 사랑하는 또 목사님 하면서 막 전화해. 난 친한 척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팀이라는 거예요, 팀.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열렸다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이 한 영혼이, 한 목회자가 또 다른 동역자를 정말 팀으로 생각하고 정말 이 캠프를 올인하고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 많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목사님이 오늘 시간표상 예비 캠프도 오자마자 여기 오셔야 되고 준비가 안 돼요. 여기 현장이.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돌면서 제일 기도하는 게 팀 구성이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동문 캠프를 참석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팀 구성이었어요. 팀 구성을 놓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대학 메시지도 이번에 그랬지만 사전 분석을 해라 그랬거든요. 사전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내부 사역자, 예부 사역자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해서 1차, 2차, 3차 그 사람의 명단, 세부적인 장점, 단점 놓고 기도를 해라. 그래야 정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 경험, 체험 없애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우리 송 목사님한테 나하고 송 목사님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 양반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잖아요. 하고 오늘 와가지고 송 목사님 잠깐 스톱 시켜놓고 나하고 목사님 이야기하고 여러분 보셨죠? 근데 송 목사님 미안해요. 굉장히 미안하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팀 구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예부에서 오신 우리 분들이라든지 이건 참소망교회 캠프가 아니고 지역 순회 캠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참소망교회 식구들이 우리 정말 팀이라 생각하고 내가 만약에 여기를 빠져나가도 이분이 이 현장에서 정말 지속할 수 있도록 인도밖에 없어서 그게 최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목포 함께교회처럼 또 이런 팀들이 이제 붙게 되게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 마지막 복음 메시지 속에서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팀들 복음을 행복하면서 기도를 행복해 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식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팀들한테 저도 좀 여자분들 좀 붙여주지 우리 삭막한 목사들 2명 다 붙여놨더라고. 어쩌게요? 팀인데 그랬잖아요. 근데요 현장을 딱 들어갔는데 현장 들어갈 때 우리 강단 메시지가 이기에 대한 답이거든요. 이기잖아요. 목사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더라. 근데 내가 느꼈던 것 이거 정확해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 준비해 놓으셔서
그래서 내가 어린 사역을 하러 들어갔는데 어린 사역 지금까지 10수년 했는데 학교 들어가야 제일 힘들어. 아 근데 준비된 사역자가 딱 있는데요. 진짜 아까 우리 말대로 줄 서 있더라고 이렇게. 영접하려고 줄 서 있어요. 그잖아요. 줄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눈을 열어주면 그 현장에 아까 관계전도 이야기했죠. 우리들 영어로 뭐라냐면 30현장이래요. 30현장. 요즘 우리 캠프 영어로. 이 사람 중심으로 30현장이 열려서 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팀을 딱 데리고 와서 우리 누구야 아까 우리 준목님한테 식당이 어디냐 식당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식사를 이렇게 했더니 식당을 하나 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잖아요. 밥을 하는데 그 실장 권사님이 식당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식당을 소개해 줘서 내 생각에는 이 권산, 이 준목님이 이 현장 전체를 뛸 수 있는 30현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잖아요. 왜냐면 내가 팀 사역자니까 이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를 인도해서 한식 뷔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복음 받을 사람이 아닌데 실장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들어간 현장이에요. 근데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하면서 복음을 안 전했어요. 저는 절대 처음부터 복음 못 전합니다. 제 기질상 복음 처음부터 못 전해요. 하는 게 첫 번째 하는 게 가서 놀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밥 먹어주고 놀아주고. 그러면서 오늘 그걸 했어요. 오늘 제가 사진까지 다 찍었습니다. 막 밖에 나왔고 한번 봐보세요. 우리 한 목사님이 놀래. 아니 처음 본 사람하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명단을 다음에 들어갈 반복 캠프를 넣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분 넣고 영접 대상자만 넣고 쫓아다녀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 지역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들어갔어요. 두 번째, 30현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전쟁에 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려서 아까 노인정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 전문 사역자라는 게 제가 담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참 많아요. 제가 어린이하고 노인들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노인정 쑥 들어갔어요. 가놓고 커피 한 잔 주라게 놓고 제가 오늘 축복 기도 하겠습니다 했어요. 6명 모아놓고. 뭐 하는지 아세요? 영접 기도를 시켜서 제가 그랬어요. 영접 기도 시켜놓고 이 사람들이 거부를 안 하네. 거부를 안 하니까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 친척, 자기 딸들 이 사람들이 전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들이에요.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이제 내일 한번 다시 가봐야겠는데 복음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분은 지금 뭐냐면 내가 우리 준목님한테 이분이 지금 30현장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이분이 정말 이 동네를 들어갈 수 있도록 나는 영접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분이 이 마을에 하나님 왜 이 마을까지 인도하셨냐 이거예요. 왜 그 노인정을 들어가게 하셨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봐보세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그 할아버지 만났는데 완전히 지식 굉장히 이 가문의 흐름, 동네의 흐름, 이걸 분석하면서 분석하는 걸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자세하게 현장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진단하는 눈, 말씀을 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되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열매가 아니고 우리는 인도를 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5기초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5기초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그 메시지였어요. 복음은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는 수준을 바꾸는 것이다. 캠프는 미래를 보는 것이다. 이 훈련이 지속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했어요. 우리 내일 사역하죠?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 이쪽 교회는 내가 여러분들을 왜 이야기를 하냐면 실은 이 캠프가 예언 알리트시기로 와야 될 캠프야. 근데 무슨 상황이 생겨가지고 체인지가 돼갖고 줄어버렸어요. 내가 속으로 얼마나 배가 아프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시간표가 아직 아닌갑다 해가지고 제가 여기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으로도 제가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밤에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혹시 제 말에 이렇게 됐으면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우리 장로님들 다 오셨잖아요.
나는 이런 장면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죠? 우리 사모님들, 우리 여사님 오셨는데, 내가 너무 은혜 받아갖고 한 달 동안 꼬셨어. 여보,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한 번, 오늘 왔어요. 물론 오늘 밤에 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하는 게 응답인데, 오늘 가버리면 큰일인데,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모님, 곽 사모님이랑은 못 가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현장이라서 그래요. 사모님이 같이 이 흐름을 타야, 우리 교회도 이 흐름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저 혼자 해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같이 팀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현장이 열매를 맺힌 게 중요하지 말고, 여러분이 만난 그 팀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팀, 우리 팀장님과 그 팀 구성이 되는 우리 팀원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있다가 같이 또 기도하고 막 축복 기도해주고, 그죠?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따가 7시에 우리 그 동문전도학교 우리 저 유명한 우리 조영찬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행복한 요즘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죠? 또 사모님 오셔갖고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식구들 다 따라왔죠. 제자들. 얼마나 행복해. 저런 양만이 아닌데 내가 속으로 이 복음이 좋긴 좋구나 싶었어요. 여러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1분만 딱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